이미 그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순서를 따라서 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모 공경의 그 과제가 얼마나 참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눴죠. 10계명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셨고,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네 계명 바로 다음에 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다음 인간관계로 넘어가는 일종의 경첩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 이것저것 말씀들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큰 이유를 설명을 했죠.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첫째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계속해서 죄인이 되지 않고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오직 사람만이 가진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갖추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회, 그 시대와 그 현장에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운 그 순종 때문에 그 사회에 세워져 있는 사회 질서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되다. 구약성경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 특별히 그 10계명의 그 5계명과 함께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가정에 주는 가정 지침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주는 사회적인 규범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또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결국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기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제 이 부모 공경에 관한 이 세 가지 진리, 우리가 정리한 이 진리는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자녀 양육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대로 환원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부모는 부모에게 주신,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애들 낳으면 어느 부모든지 다 자기 아이가 예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대로 죄인으로 키우면 안 되고 죄인으로 살도록 만들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다운 됨됨이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교육을 비롯한 모든 이 사회의 어떤 조직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이 부모의 교육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로 부모는 자신의 그 자녀들을 단순히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 양육이라는 과제는 그냥 그 한 사람 혹은 내 한 가정의 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세워지는 시대와 자녀가 살아갈 그 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는 막중한 과제인 것이죠. 좀 우리가 더 엄밀히 이걸 좀 얘기를 한다면, 만일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들 손에 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실패를 한다면 그러면 그냥 혀를 차면서 아쉬워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이르는 결과는 한 시대가 아픔을 겪게 되고요,
그 자녀가 사는 사회가 망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엄청난 파괴적인 비극적인 결과까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 하나 잘못 키움으로 인해서 말이죠. 또 반대로 정반대로 우리가 자녀 양육에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다면 단순히 학교 잘 보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자녀 양육에 성공한다면 그건 그저 그 한 집안의 경사나 그 한 개인의 경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대와 사회에 은혜를 입히는 역사적인 경사가 된다 하고 우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에드워즈와 죽스라는 사람의 그 비교한 얘기.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이 미국 역사에 아주 참 중요한 위대한 분입니다. 18세기 이 조나선 에드워즈는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신학자였고 목사였고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 프린스턴 처음 시작할 때 초대 총장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어떤 분이 이분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한 200년 동안. 그랬더니 그 후손들 가운데는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의 총장들을 역임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또 미국의 훌륭한 대학교들, 이름 있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대학교들의 교수님들이 한 100여 명, 또 영향력 있는 법관들, 변호사들이 한 100여 명, 훌륭한 판사가 한 30여 명, 또 의학계에 아주 귀한 그 업적과 공로를 남긴 의사들이 60여 명, 또 기독교계에서도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한 100여 명, 유명한 문학 작가들이 60여 명. 하여튼 이 미국 사회의 어느 분야에든 어느 한 부분도 조나선 에드워즈의 후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분야가 하나도 없을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조나선 에드워즈예요. 근데 재밌게 이분이 조나선 에드워즈와 동시대에 뉴욕주에 살았던 범죄자 한 사람인 죽스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을 살펴봤어요. 알려져 있었던 1200명의 후손 가운데 평생을 거지로, 직업적인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310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폐인이 돼서 살았던 사람들이 440명, 이름난 유명한 도둑놈들이 60명, 또 형을 선고받고 감옥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이 130명, 죽을 때 범죄에 희생이 돼서 죽은 사람이 55명, 그리고 7명은 아주 유명한 악랄한 살인범들로 그 범죄의 역사에 나와 있고요. 이 전체 후손들 1200명 가운데 공부한 사람이 딱 2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10명은 감옥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두 사람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가문의 명예불명의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 사회와 시대를 좌우하는 일에 한 사람은 막강한 엄청난 유익을 안겨주고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녀 양육은 한 사람 혹은 한 집안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역사적인 과제를 맡겨주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운다면, 그렇다면 이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부모를 청지기로 삼아서 부모의 손에 맡겨주신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이라는 과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여호와는 자녀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게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일종의 그 사명적인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령층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설교들이 사실은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분도 좀 있어요.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들이 별로 없고 청년들, 학생들 아직 결혼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은 제일 적합한 그 대상이 아마 3부 예배 성도님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30대, 40대, 50대 우리 아직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다들 주일학교가 3부 예배 시간에 있기 때문에 모이시기 때문에 글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영화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이미 자녀 양육이라는 그 과제가 여러분의 생활권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벌써 시집장가 다들 가고 그래서 이제 다 자녀 양육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은 그랜드페어런팅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손녀들에게 좋은 모범적인 멘토링을 하는 것 못지않게 귀한 것입니다. 부모 못지않게 큰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해당되는 대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것은 성령 충만과 관계가 됩니다.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씀하고 나서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예요. 제가 둘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상전과 노예,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성령 충만의 과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부모라면 그런 성령 충만한 부모답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상호적인 그 관계가 결국 성령 충만의 과제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의 가정들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면 이 사회와 전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까지 그래서 적용을 시키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다룰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외우셔야 되니까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라 하는 말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 또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간단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들도 참 깊은 통찰이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러면 자녀들 비위를 잘 맞춰서 아이들을 언제나 기쁘게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특별히 요즘 젊은 부모님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이 얘기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의식, 이 자녀를 상전처럼 모시고 살게 만드는 이런 현대의 흐름 속에 있는데 거기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요즘 젊은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전통처럼 역사적인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과잉 보호의식이 강합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게. 이 대표적인 그 예가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딱 낳으면 일단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이름을 상실해 버립니다. 뭐라고 불러요? 누구 엄마라고 부르죠? 네, 엄마라고 불러요. 제 아내 이름은 공경경자 말글숙자 경숙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큰딸을 낳아서 큰딸 성나를 낳으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이름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성엄마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와서 한 7년간 살았던 곳이 위스콘신의 밀워키라는 곳이에요. 그 밀워키 한인교회에 다닐 때 제 아내는 성엄마가 됐고 제가 거기를 7년 지나고 떠난 다음에 다시 한 10년쯤 지난 뒤인가 한 20년쯤 지난 뒤인가 거기에 그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에. 그런데 저를 보고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제 아내 보고 다 성엄마 왔다고 성엄마 왔다고 여전히 그 여인의 이름은 사라지고 성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1학년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왜 가정 환경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 이름 쓰고 어머니 이름 쓰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 이름은 뚜렷하게 제가 썼어요. 김자, 득자, 명자 썼는데 우리 어머니 이름 난에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 큰딸 누님 이름이 성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 그 이북 사람들이 섞어가지고 성자 애미야 그걸 불렀어요.
그래서 성자애미야 성자애미.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안에다가 성자애미 이렇게 썼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에는 그건 줄 알았어요 나는 1학년 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이 엄연히 있는데 거기서 Hi, John's mother 이렇게 부른 사람 미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이건 이 자녀 중심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그 의식 옛날부터 그래요. 요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그 학습을 아시죠? 옛날 얼마나 실시됐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부모가 늙으시고 이제는 거동도 못하시고 그런데 자녀들을 많이 낳죠. 먹을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너무 귀찮은 존재가 되니까 산채로 사는다 매장하는 그런 악한 습관이 고려장인데 여러분 들으신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을 하려고 등에 업고 이제 산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쁜 산중으로. 근데 그 어머니가 등에 업혀서 가면서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씩. 그래서 아들이 한참 가다가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야 산은 깊고 나를 저물었는데 내가 돌아갈 때 길을 못 찾을까 봐 그래서 이거 다 꺾어 놓는 거다. 눈물겨운 얘기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비정상적인 병적인 과잉보호예요. 아니 지금 자기를 생매장하겠다는 이 배은망덕의 인면수심에 파렴치한 아들놈을 시비를 돌아갈 그것도 다 큰 아들일 텐데 어머니 업고 가니까 말이지. 그거를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나무를 꺾는다. 이건 누가 만든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자식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깊은 역사와 전통과 뿌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잉보호 이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 부모가 이렇게 과잉보호해서 아이들을 무조건 잘해주고 기뻐 해가는 거 다 해주고 그런 과잉보호가 아니에요. 과잉보호는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 과잉보호라는 것은 사랑이야 주면 줄수록 좋지 않겠어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게 사랑이지만 과잉보호는 부모의 그 지나친 자기중심적 보호 본능 때문에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 빗나간 행위인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런 식의 자녀들을 무조건 기쁘게 해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뜬금없이 하는 이유는 부모의 그릇된 처사 혹은 부모에게 부여된 그 권위가 잘못되게 행사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분개심이나 적개심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1절, 2절, 3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신 권위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4절로 들어가면서 그 권위가 바로 사용되어져야지 잘못 부당하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당한 그런 처사 때문에 일어나는 분개심,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왕이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긴 왕이었지만 수요일날 요새 사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지난주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수요일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세우는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왕도 역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권위를 바로 발휘할 때에만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라는 그런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처음 출계는 좀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도 안 들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꾸 옆에서 변호하니까 네가 왕이 될 놈이 다윗을 변호하냐 그러면서 창을 들어서 밥 먹다 말고 찍어 죽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20장 34절에 보면 그때 요나단이 심히 분노하며
식탁을 떠나니라.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정말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마지막 전사하는 전장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그는 죽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요. 근데 그런 아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잘못된 것이었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가 가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버려. 아들 낳아도 아들도 시원찮게 보이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벌할 수도 있고요. 뭐 고문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의 이 부모로서의 권한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된 양육을 할 때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특별히 아비들아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은 자녀들에게 그 부당하고 그릇된 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특별히 아이를 처음 낳을 때 나이가 몇이겠습니까? 뭐 70, 80이 돼서 연세가 지긋하셔가지고 성숙한 다음에 아이 낳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아이 낳을 때 보면 20대 혹은 30대 40대도 낳긴 합니다만은 그럴 때 아이를 처음 낳을 때 그 부모의 입장들은 다들 아주 미성숙한 부모들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미성숙할 판인데 그때는 얼마나 미성숙하겠어요. 그러니 여기에 지금 부모 자신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먼저 서야 된다는 이 얘기는 진정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 양육을 잘 시키는 부모가 어떤 부모냐? 그것은 부모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다루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모라야 사실은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지 아니하고 잘 키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칭찬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뭐 아버지는 슈퍼댓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새 뭐 별별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요 어떤 칭찬이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되는가 하면 실제로 현실적이진 않아요. 자녀들이 한 30세쯤 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30년 전에 비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닮으시도록 성장하셨습니다. 이런 칭찬한다면 이건 진짜 칭찬이에요. 나는 옛날에 우리 아들인가 딸이 한번 그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 날인가 뭐 제 생일 카드에다 썼는데 아빠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나서 이걸 내가 칭찬으로 아니 이게 주제 넘게 자식놈들이 아버지한테 성장하고 있다. 그 아빠 요새 잘 큰다. 뭐 그 말 아니에요. 아니면 많이 컸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 칭찬이라고 쓴 거예요. 거기다. 그게 딱 한 번. 근데 이제 생각을 제가 그때는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말 안 했지만. 그러나 곱씹어 보니까 옛날 모습을 뻔히 아는 자식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볼 때 우리 아버지 많이 나아졌다. 이런 뜻으로 다 쓴 거니까 이건 참 큰 칭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2부 때 이 얘기 잠깐 하면서 제발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아빠 많이 컸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무리 좋은 경우다 그러면 하는데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말라.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기 한 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면서 많이 성장하고 계시구나 하는 뜻으로다가 아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면 그건 큰 칭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아마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제일 나쁜 그 욕이 뭐냐면 옛날만 못해요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만일에 자녀들이 한다면 아버지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지금? 만일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엄마는 옛날엔 참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망가졌어. 이러면 이거는 악평 중에 악평이란 말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뭐로? 교훈과 또 하나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말 성경이 참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가끔씩 좀 미흡한 번역들이 있어요. 번역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이 교훈이라는 말은 교훈보다는 훈련이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트레이닝이라고 번역했어요. 트레이닝. 훈련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교훈은 뭐예요? 그게 레슨이잖아, 레슨. 차라리 두 번째 말을 훈계라는 말은요, 막 야단치는 게 훈계 아니에요. 그죠? 훈계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그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instruc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하는 그게 이제 뒷말이에요. 왜냐면 이 헬라 언어에 영락없이 그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 교훈이라고 번역된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행동을 통한 가르침인데 이거는 오랜 세월 속에 특별히 그 가운데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고통이 수반되는 훈련을 뜻합니다. 훈련은 다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훈련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총 이렇게 쏘는 거다. 그리고 야전 전투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험난한 훈련을 합니다. 힘든 훈련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성진이라는 자매가 여기서 그 비올라를 이 커티스에서 4년인가 6년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졸업하는 한 학생 부모님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바이올린 졸업하는 우리 그 정민이라는 그 졸업식에 갔었는데 와 1시간 반 동안 그 바이올린 하는데 내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냥 바이올린 하는데 뭐 저는 할 줄 모르거든요. 저 손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막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손이 아프고 피아노 하는 사람들 뭐 음악 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거기에 피라는 노력이 들어가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오랜 기간이 또 이게 그 단어예요. 이 말이 트레이닝. 주의 훈련. 주의라는 말이 앞에 있는데 그 말은 두 말에 다 걸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 훈련이라는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안에 매를 대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예를 들어 12장 5절 같은 데 보면 징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디스플린이에요. 매를 대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단어를 설명했는데 이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실은 아픈 고통이 수반되는 매를 대기도 하고 사랑이 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미국에서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일은 아주 민감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에 그 저촉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공중에서 아이를 뭐 때린다든가 뭐 해서 잘못해서 오해를 받다든가 뭐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매를 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사랑의 매 이런 매를 댈 때 체벌 문제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사실은요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우선 요즘에 이게 워낙 우리 전 세대의 그 문화가 한국 문화가 너무 심하게 자녀들을 다루니까 어린이날까지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지금에는 전혀 매를 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마저 마땅한 자리에서도 매를 대지 않는 모습을 봐요. 뭐 매는 둘째치고 전혀 이게 징계라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젊은 부모에게는 잠언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이 이런 말씀을 좀 심할 정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몇 군데 제가 알려드리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He who spares the rod hates his son. 매를 아끼면 자식 미워하는 거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게 사랑해서 매를 아끼는 게 아니에요. 매를 아끼면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에 징계라는 단어, discipline.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좋은 아빠입니다. 이게 매를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못 때리겠더라고요. 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바로 잡았어요. 채찍으로 그를 때리더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려라. 때려도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if you punish him with a rod, he will not die. 죽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체벌하라고요. 체벌해야 될 때 하는 것이죠. 체벌하라고. 참 이미 이제 우리 자녀들을 체벌해야 될 나이가 몇이냐. 글쎄요, 저는 사춘기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춘기 지나가면 괜히 체벌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얻어맞죠. 하지 마시고 그 사춘기 되기 전에, 사춘기라는 말은 그 말은 성인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이니까 성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게 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나이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경우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심각하게 여러분이 다루셔야 됩니다. 제가 그 도움을 받았던 책 한 권 소개할게요. 그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참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IBF 총재도 하셨고 여기 보스턴에서 사역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가정연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본다.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자기가 쭉 지나온 세월 동안에 자녀를 키우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성경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거기 쓴 것인데,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자녀들을 체벌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7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그대로 마치 지키듯이 했습니다. 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 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첫째는 제일 먼저 부모 자신의 분노를 다루라. 부모 자신의 분노를 다루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부모가 분노 상태에서는 절대로 체벌하지 마라. 부모의 분노를 다룬 다음에 체벌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을 체벌하는 상황이 되면 화부터 나요. 그게 뭐든 간에. 근데 하지 말라는데 계속 반복하다가 뭐 그릇을 깨고 뭐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은 화가 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화난 상태에서 아이들을 체벌하면 그건 오히려 파괴적이에요. 아이들은 분풀이 하는구나, 화풀이 하는구나, 화나서 지금 나한테 지금 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 체벌을 하는 내용, 메시지 못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의로운 화이든 뭐든 간에 화가 났을 때는, 그럴 때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해봐야 교육의 내용이 안 들어가요. 화난 모습만 받게 되죠. 햇빛하면 화를 내는 부모 경우는 특별히, 이걸 골든 맥도날드가 제일 첫 번째다 쓴 게 참 저는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애들이 매맞을 짓을 몇 번을 해도 가만 놔두고,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별로 매맞을 짓도 아닌데 그냥 애들을 그냥 빼버리고, 이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혼동되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술 취하는 아버지, 요즘에 술 취하는 어머니도 많아요. 술 취하는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는 그 아버지든 어머니들 술 취하기 전의 모습과 너무 틀립니다. 지각도 흐려지고 판단력 흐려지고요, 자기 감정 절제 잘 못하죠. 술 취한 상태에서는. 그러니 그 술 취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되면 아이들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못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잘 자랐다고 하는 애들은 자기 혼자서 그 안에서 애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어른이. 아인데 어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알아서. 절대로 정서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세 번째, 알맞게 실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상에 맞게, 때에 맞게, 방법도 맞게 무조건 매를 대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을 할 땐 설명을 하고, 또 책망을 할 땐 책망을 하고, 매를 대야 될 땐 매를 대야 되겠지만. 네 번째, 공개적 처벌이 아닌 개인적 처벌. 개인적 체벌. 이 공개적 체벌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집에서는 다루지를 못하고 집에서는 가만 놔두다가 갑자기 아이가 환경이 바뀌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체벌하면 그 아이는 수치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집안에서 4살짜리, 2살짜리가 지금 크고 있는데 4살짜리, 2살짜리도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 누나 앞에서 2살짜리가 혼을 나거나 또 동생 앞에서 이 누나가 혼을 나면은요, 걔한테 신경이 쓰여가지고 메시지 못 듣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도 수치심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해야 돼. 저도 그걸 참 애썼습니다. 제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셋 다 잘못했을 때 다 각각 딴방에 내리고 가지고 다른 애들이 보지 않고 수치심 없게 하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5번째, 완벽하게 실시하라. 이 완벽하게라는 말은 thoroughly, 말로 만일에 혼난다 했으면 혼내야 돼요. 근데 아버지들 가운데 어머니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너 혼난다? 그럼 너 매 맞는다? 근데 안 때려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메시지가 되냐 이 말이죠. 저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신방도 아이들 데리고 가는 줄 그랬는데 집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다 집안에 와서 해줄 테니까 신방 가서 다른 교우들 가정에 있는 데서 쓸데없이 뭐 장난감 날렸다든가 막 그렇게 뗐으면은 집에 와서 혼난다. 수도 없이 했는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또 신방을 갔는데 그 교우 가운데 한 분이 막 장난감 내다 주면서 그래 이거 원해? 막 저런데 이제 엄마가 있다 옆에서 그걸 금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울면서 막 그래 집에 가서 혼나자.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녀석이 차에서 일부러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집에 가면 혼나니까. 잠드는 척을 한 걸 우리가 알았죠. 아무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아까 혼난다고 그랬으니까 혼나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 딱 그렇게 혼낸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걸 맥히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이게 난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냥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혼난다 했으면 혼내라 이거지. 말로만 밤낮 미흡하지 말고. 6번째,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다. 전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실수한 거예요. 생방을 시작하고 나면 1시간, 2시간 계속 잔소리를 하는 엄마, 설교하시는 아빠.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알았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계속.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어딜 봐 지금 나 똑바로 봐 하면서 또 2절하고 3절하고 계속.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지. 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때는 간단하게 하고 맺을 때는 맺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당연히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경험으로 볼 때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받는 당사자가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나를 사랑해서 때리시는구나 하는 걸 받는 당사자가 느껴야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빠가 화풀이 했다고 생각하거나 엄마가 짜증나서 나한테 짜증 부렸다거나 그렇게 받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딱 한 번 아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때려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제가 당황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인지 그걸 해석하고 빨리 짧은 순간인데 근데 조금 지나면서 그 한 몇 초 지나면서 진짜 얘가 그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 앞에서 그냥 펑펑 울면서 무너졌던 적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했고 만일 지금 다시 제가 30대 봄으로 돌아간다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후회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결론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게 얘기지만 내가 정말 잘못을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줬나. 뭐 우리 애들 그만하면 잘 자랐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나 할 때마다 제게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게 빗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큰아이도 빗나갈 뻔했고 둘째도 빗나갈 뻔했고 셋째도 빗나갈 뻔했는데 그런데 다 자리 잡아서 한 번 더 내가 잘못한 건 그 이상으로 속색인 적이 없이 잘 자라준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훈계라는 말은 제가 교훈이라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교훈.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instruction, 이 말로 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교훈이 차라리 낫겠죠. 뭐 위로도 들어가고 책망도 들어가고 어떤 지침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들이 집에서 어떤 가훈을 남기고 다 여기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훈련이고 그 다음에가 교훈이에요. Training and instruction.
트레이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인스트럭션은 허공에 떠도는 그냥 공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멋있게 가운을 액자로 걸어놓고 그거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늘 지금 이런 어떤 부분 자기 당착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요 계속 교훈만 듣는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트레이닝이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 즉 주의 훈련과 교훈,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혹은 in the Lord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되고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부모가 먼저 기도 생활 많이 해야 되고,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들 보고 성령 충만해서 부모 공경하라 하는 것은 어쩌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감사하게도 자녀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만이 우리는 바른 교훈으로 또 바른 훈련을 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성경 얼마나 묵상하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성경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저 나만큼 성경 읽으면 좋겠다. 그럼 된 거죠. 나만큼 기도하면 되겠다. 이러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는 아직 이르지만 너희들만이라도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그거 개가 그 옆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그렇게 걷지 말고 앞으로 걸어, 이거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 참 많이 한 편이에요. 나는 이렇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고. 그거 하나도 안 맥혀드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처럼만 해봐, 이건 또 너무 교만한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처럼만이라도 하자, 어머니처럼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주면서 짤막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은 자녀 양육의 과제가 세상 그 어떤 종류의 기관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과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회 교육기관 다 필요하고 정말 유익이 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만큼 중요한 양육의 현장이 없고, 가정보다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4절에 아비들아 하고 시작을 합니다. Fathers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총칭으로, 부모에 대한 총칭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럴 때 그것은 brothers 하지만 형제 자매들을 다 포함하는 말처럼 아비들아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Father and mother.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 father and mother 이걸 구별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4절에 가서는 유독 아비들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회가 가장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인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적용 차원에서 자녀 양육의 과제가 오늘날 상당히 많은 부분과 많은 비중이 어머니들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이건 반성경적인 시대의 흐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아버지들에게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아마 아버지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사회생활에 바쁘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자녀 양육은 작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엄마들이 주로 자녀들 하니까 그렇게 맡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어머니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의 역할이 빠지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보십시오 한번.
이 찬송가에도 보면 온통 어머니들 얘기들이에요. 제가 찬송가를 보니까 576장부터 79장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576장 이 찬송은 부르지 않는 처음 보는 찬송인데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또 2절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아버지 기도 소리는 없어요 지금. 3절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뭐 이런 말 같은 거. 577장에는 뭐 어버이라는 말이 잠깐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또 578장을 보면은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외에 또 어디 있으랴. 이게 온통 어머니들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이 찬송 불렀죠? 일부에서 불렀고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4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는 아버지가 없어요. 찬송가에. 이 찬송가들을 전부 다 호르몬이 밑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썼는지 안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의 뭐 물론 영향과 역할이야 절대적이죠. 뭐 아버지가 비교가 안 되죠. 어머니들이야 태안에서 10개월을 그리고 그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고 셋을 또 얼마나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역할을 이게 안 보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주 우리가 요새는 안 부릅니다만 그 성경책 얘기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저도 무릎 위에 애들 안고 많이 애들을 찬송 불러주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안 나오고 거기 후렴구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참 1절부터 4절까지 아버지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말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청개구리 얘기 보면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그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고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아들 녀석 어머니가 키우다가 그 죽을 때가 돼서 자기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야 되는데 늘 반대로만 하니까 양지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러면 반대로 물가에 묻을까봐 내가에 묻어다오 이제 그래야 이제 양지바른 곳에 묻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 망나니 같은 아들 청개구리가 내가 여태까지는 말 안 들어서도 마지막 이번 말씀은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내가에다 묻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그냥 냇물이 불어나면은 개구리가 개굴 번역하면 우리 엄마 떠내려간다 우리 엄마 떠내려간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거기도 아버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청개구리 얘기도 옛날에 그 결손가정이었던 것 같아. 거기도 보니까 아버지는 없어. 거기도 보면 이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아버지, 아비들아.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은 잘 안 믿으실 때 새벽만 되면 자기 부인 콕 찔렀대요. 새벽 기도해. 당신 새벽 기도하자. 애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고3인데 이러면서 막 깨워가지고 보내는 우리 한 분 있었는데 부인 시키자. 부인 시키자. 글쎄요, 어머니들의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다 어머니들이고 그런데 아버지들의 이 헌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자녀 양육을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세상의 무서운 도전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요즘에 그 어떤 우리 조대원 장을 읽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보고 한번 애들이 나 결혼할래요? 이러면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딸이 와서 결혼할래요? 그러면은 야 남자냐? 그거 먼저 물어야 된다고 그래. 아들 같으면 여자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실제로 됐잖아요. 제가 아까 이후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니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는 물론 안 낳았지만 이제 당신들이 결혼해서 낳게 될 그 아이들의 그 세대 20년 뒤 세대 어떻게 될까? 그 세대의 그 무서운 그 바람을 과연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키워서 그런 사회와 현장에 든든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나는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제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잘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회되고 회개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줬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 양육을 놓고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나같이 부족한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자녀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셔서 키우는데 이 빗나가지만 않았으면 다행인데 잘 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부모 공경도 잘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잘할 수 있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